이 밤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쭉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장 말씀 우리가 쭉 계속해서 볼 때에 1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바울이 이야기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문제시하고 이제 했던 그 문제가 있죠. 바로 바울이 사도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일으켰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1장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른 복음, 즉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율법도 함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있고, 그들이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문제를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이 다른 복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율법에 기반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기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대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시작은 물론 유대인들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쭉 이 율법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다들 할례 받고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생활이요 삶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뭘 더하라는 겁니까? 율법을 더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말하자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율법의 그 대표인 할례는 누가 받는 거냐? 유대인이 받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가 하나님 믿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할례 받도록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할례 받으세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세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 했지만, 복음이란 말을 붙였지만 사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거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과 또 이 사도의 권위,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나는 정당하다라는 이런 자기 변론을 해 나가는데요.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냐면, 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시켜서 된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사도 되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내가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되어서 활동하는 데에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그 사도들이 있겠죠. 예수님 제자들,
이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 바울과는 이 연계성이 사실은 없고, 바울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 왔던 것을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진짜 아니냐, 오리지널이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교회들은 그 사도들의 명령을 받고 그 사도들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죠. 근데 바울은 나도 그들과 동등한 사도이다. 그리고 동등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어떤 권위 아래에, 명령 아래에 내가 따라야 될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도다라고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장 가운데 이제 그것에 대한 증명이 나오죠. 바울은 먼저 우선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회심한 후에, 언제 회심했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그 가던 길에 다메섹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만났죠, 예수님을. 그 회심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자기는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접촉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1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참 동안 연락이 없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처음 간 건 언제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내가 이 사도들과 어떤 사도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배우고 뭐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거니와, 그들을 만난 것도 전부 다 만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딱 두 사람을 만났다. 게바와 야고보, 이 두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명령을 받거나 또 배우거나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나는 영향받지 않았다라는, 나는 독립된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2장에서 그 변론을 이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로 증명하는데, 자, 그 일이 있은 후 14년 후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이요.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한 번 더 갔다 이야기합니다. 자, 14년이라는 기간은,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잠깐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게바 두 사람을 만난 후로도 또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나는 예루살렘과 또 왕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어떤 지도라든지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게 이제 이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를 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틀린 말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장에 나오는 이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간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까요, 왜 올라갔느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내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자,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 좀 일로 와보세요 하고 이렇게 불렀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에 이끌려서 가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밝혀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때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또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때에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갔느냐? 1절을 보니까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바로 바나바와 디도, 이 두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이 바울을 이끌었던, 바울이 정말 사도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를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탁 내가 이제 예수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너무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180도 확 바뀌니까 이게 좀 의심스럽고 왠지 만나기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도 역시 그랬던 것이죠. 저 바울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바울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인 것이죠. 말하자면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바울을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우리를 해하려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다. 라는 걸 이제 바나바가 자기가 보증을 해주면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교제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로 자기 일같이 이끌어 주었던 사람, 바로 이 바나바인 것이죠. 아마도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1장 그 뒤에 보면 자기가 회심한 후에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그러죠. 아마 그때가 바나바가 이제 가서 소개를 해줘서 만나는 그때가 아니었겠는가 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왜 아무도 안 만나 주었겠습니까? 왜 두 사람만 만났겠어요?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래도 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바울을 내가 만나서 교제해보고 해보니까 이 사람이 바뀐 게 맞다 이러면서 연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게바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 정확하게 그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보건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죠.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막 이곳저곳 흩어진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더라. 와, 놀라운 일입니다. 보고가 예루살렘까지 딱 갔어요. 그래, 가서 어떻게 된 건지 보고 그 교회를 지도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파견 이제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곳에서 이 교회를 잘 세우고 이방인들도 잘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던 가운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소에 있던 바울을 또 데려왔죠.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도록 안디옥 교회 사역자가 되도록 또 불러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이제 쭉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또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없었더라면 아마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바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이죠. 자, 또 한 사람, 바나바와 함께 이제 또 바울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는 뒤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의 목회서신 가운데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고 디도서 이렇게 목회 서신인데 바로 이제 목회자로 서 있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아들과도 같고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목회 서신 아닙니까? 그 편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디도인 것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그 디도서 편지를 보면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도가 이제 함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2절을 보시면은 2장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도 알려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이때 방문함에 있어서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자기가 체계를 잡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쭉 사역들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신학적인 정리가 그때 이미 다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도들이 어떻게 정리했는가와 관계없이 자기가 이제 복음의 어떤 그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미 이방인들에게 전해오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자기가 전했던 그 어떤 그 복음의 체계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도 알려주었다라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쭉 우리가 얘기해 오던 그 연장선상에서 또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영향받아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오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또다시 지금 여기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자기가 이제 정립한 이 복음을 2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유력한 자들이란 바로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사로이 알려주었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다름질한 것, 이게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다름질했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쭉 정리한 그 복음을 이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다시금 내가 일러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온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온 이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왜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왔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칫하면 이게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먹거리고 있는 자들, 이들은 지금 바울이 열심히 달려온 그 사역을 지금 허물어뜨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뭐라고 복음 전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이것이
성경에 어긋난 게 아니고 또 예수님 말씀에 어긋난 게 아니고 이게 분명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인정을 받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들은 그냥 뭐 할례 받고 율법 따는 게 너무나 이게 생활이고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방인도 근데 믿으면 우리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들이 함께 이제 바울과 함께 온 자 중에 디도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인데 예수 믿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할례 받으라 해라 라는 얘기가 계속 바울에게 들어갔겠죠. 근데 바울은 이 디도를 내가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도록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쭉 율법 따라왔으니까 뭐 그걸 굳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까지 이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 이 믿음에서 가능한 것이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말인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할례 받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디도가 할례 받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설득해갖고 할례 받도록 만드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 부르죠? 4절에 보니까요, 거짓 형제. 그들은 거짓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짓 형제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을까요? 안 믿는 자들이었을까요? 믿는 자들이었다. 예, 분명한 얘기죠.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형제님, 자매님 할 때에 그 형제 같이 와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들 가운데에 거짓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드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던,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의를 하자고 손 붙잡았던 그들이 지금 거짓 형제가 되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생각,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유대교의 그 전통과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굉장히 열심히 믿고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의 이 열심은 어떻게 된 열심입니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인 것이죠.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뛰면 뛸수록 어떻게 돼요? 가야 할 곳과 정반대로 되니까 점점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교회는 더 위태위태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러한 열심이 되었죠. 그것처럼 지금도 이 거짓 형제라고 하는 자들은 열심히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무작정 열심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면 제대로 열심히, 제대로 된 길을 보고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 우리가 목표한 곳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되어버리면 이 교회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만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원래 성격이 게으르게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내 열심을 가지고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막 반대에 부닥치고 안 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퍼져버리고 힘을 다 써버려서 그냥 퍼져버리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막 사람들 원망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이런 것이 내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갈릴리 교회에 나타난 거짓 형제들과 같은 자들, 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단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단을 만들어낸 자들도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니까 이단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게 되어버리고 지옥 가는 길로 달려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열심들, 때로는 잘못된 이 내부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이 종교의 열심이라는 이 탈을 쓰고 열심이라는 탄을 쓰고 나타나니까 처음에 열심히 하네 잘합니다 하고 박수 쳐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눈여겨보고 잘못되었으면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항상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열정 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뒤에 5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9가지 열매.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은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바꾸세요? 아주 인격적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화낼 것도 막 성깔이 더러운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참 개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개성 뭔지 아시죠? 개 같은 성질을 그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개성이 강한 분도 성령이 오시면 개성 사람 확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개성을 나타낼 때에 참을 수 있는 이런 인내심이 막 생기고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사람이 점차 바뀌어져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 맺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들도 열심 내야 할 곳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바른 길로 열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 말씀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 66권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고 또 교회에서는 말씀 듣고 또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또 배우는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꾸준히 또한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그냥 무작정 열심히 읽고 막 내 느낌대로 그냥 좋다 생각하면 이것도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이 노력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성령에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거짓 형제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